히브리서 8장의 말씀, 어제 우리들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말씀을 한 말씀만 더 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6절과 7절을 편 가닥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은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좀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 7절 펴셨죠? 예. 다 읽기가 기니까요. 자, 여기만 좀 보십시다. 마지막 문단을 좀 펴십시오. 네 번째 문단이네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더 좋은 약속을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말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요구하신 요구사항을 줄이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서 그의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셨을 때 그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인간 제사장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의식적인 희생제물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 누구든지 구세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다. 핵심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누구든지 원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온전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한마디로 더 좋은 약속 위에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하늘에 계신다 뜻입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오늘 가사처럼 거둘 결과를 알리라. 어떤 씨를 뿌려왔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결국 열매로 거둘 때 알리라. 다시 읽습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그저 주신 그의 사랑과 약속들을 우리가 명상하기를 바라신다. 나중에 봅니다. 시편 19편 63편 명상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마음에 품성을 이루는 것은 생각이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먹고 사는지,
다시 말하면 명상하기를 원하신다. 무엇을요? 그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의를,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그분의 의를 꼭 붙잡고, 하나님은 그가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인다 뜻이 중보하신다 뜻입니다. 귀를 기울이신다. 누가복음 8장 12절과 15절을 다시 읽고 오늘 좋은 바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8장 12절을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얇은 흙으로 멋지게 보이는 교인처럼 보이지만 흙을 조금만 파보면 돌이 깔려있는 사람들,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벽을 그대로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그럴 때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은 받지만 뿌리가 없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미련한 5 처녀이죠. 14절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그리스도의 생활을 계속하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의 기운이 막혀, 일락은 쉽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긴다 뜻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기쁨에 마음을 빼앗긴다 뜻입니다.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염려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운이 막혀. 우리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심겨진 사랑의 씨앗은 너무 순수한 식물이어서 이기심에 먹물이 조금만 튕겨도 죽는데요. 사멸해버린대요. 사랑은 식어버려요. 정언해 보시면 사랑의 식물은 소중하게 관리하지 아니하면 금방 망가져요.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잘 들으십시오. 열매가 조금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다고요? 온전히 결실치는 못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뭔가 품성의 변화가 보이긴 보이는데 시험이 와보면 그것이 온전한 과일인지 안에 썩었는지 보이죠. 부자 청년과는처럼 성실, 주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성실한 청년이었고 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썩은 환부를 그가 알지 못했죠.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5장 32절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혹시 오해할 것 같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지 몰라요. 죄인을 부르러 온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러 오셨죠. 그 재림의 그날은 기억하십시오. 의인만 구원받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조금 이따 공부합시다. 다시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착하고 의진 마음, 다른 말로 온유한 마음, 어떤 비용이 청구될지라도 모든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뜻입니다. 착하고 의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들, 착하고 의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좋은 밭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마음이 착한 마음이다. 값진 진리를 보시면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성의 역사에 순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기로 요구할 때 뭐 한다고요? 반항한다, 싫어한다. 좋은 밭은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순복시키는 사람이 착한 마음이다. 자신의 죄를 신심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에 온 마음을 삭개오처럼 피를 느끼면서 그게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늘 겸비하죠. 자고할 수가 없죠. 다윗이 비록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겸비하죠. 죽을 때까지 겸비하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자신의 가슴을 치고 울죠. 시므이가 다윗을 그렇게 비웃어도 다윗은 뭐 합니까? 용서하죠. 용서. 정언해 보십시오. 다윗이 용서를 받은 까닭은 그에게 범죄한 사람을 뭐 해 주었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사람들은 남을 뭐 합니까? 용서하죠. 좋은 밭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여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의진 마음, 착한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는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았대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그들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막고 진리를 안 들을까요? 참 나쁜 밭이죠. 깊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용이, 청구서가 내용이 이제 공개되어지죠. 그죠? 좋은 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어서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좋은 밭의 사람들이죠. 좋은 밭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씀하는 음성으로 듣고 생생한 현실로 말씀 앞에 뜨는 사람들이다. 고넬로처럼 늘 주의 말씀은 듣겠습니다 라고 준비된 마음을 가리켜요. 늘 준비된 마음을 가리켜요. 참고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지적 능력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방금 주미 참회를 부르는 가운데 한번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조사 심판. 말 그대로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두려운 일이 안 두려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사단이 어떻게 훼손시키는가? 조사 심판의 의미를 왜곡하려고 조사 심판에 신원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요. 조사 심판은 말 그대로 뭘 조사하죠? 우리의 생의 모든 기록을 하늘의 율법과 대조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건이 안 두려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 인간의 견해를 섞어서 엉뚱한 성경 구절의 단어를 첨가시키는데 그 단어가 뭔가? 신원, 억울한 누명을 풀어준다는 단어를 거기에 넣어서 이 조사 심판의 단어를 왜곡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가시떨기거든요. 돌밭의 청중이거든요. 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할까요, 사람들은요? 그것은 머리가 좋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순수한 목적과 열렬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대쟁투 588페이지인가요? 599페이지. 진리에 대한 지식은 지성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고 전심전력하는 태도, 의를 얼마나 갈망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삭개와 같은 사람은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밭의 사람들은 겸비한 사람들이죠. 늘 천사가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임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풍성한 진리의 보화를 열어 보이기 위해서 또 성령이 보내시지만 천사도 우리 곁에서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준답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총공격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예를 하나 들까요? 베드로가 언제 범죄했는가? 그 마음밭에 사단이 진리를 이미 빼앗아 버렸다. 시험이 오는 순간 베드로는 그 진리를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왜요? 쉽게 말할까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심겨지지 않았대요. 다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그릇된 믿음의 열매인데 예수님은 절대 안 죽을 거야.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기초한 잘못된 믿음으로 평소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배신당하여 팔리고 죽을 것을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기억에 안 남아있었고 빼앗겨 버렸대요. 돌아옵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악한 부하를 총동원할지라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생각의 열매입니다. 열매. 맞나요? 생각의 열매예요. 우리가 뭘 생각하는 것은 행동의 열매로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의 열매, 품성을 맺게 하는 재료가 뭐죠? 생각의 요소들이요. 골로새 3장 1절 3절. 그러므로 그래서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웅대한 사상과 순결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좀 이따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만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반드시 죄에서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웅대한 사상으로 우리 마음을 늘 말하고요, 가득 채우라.
5월 셋째 주 설교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설교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대경륜에 무지하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대경륜에 나타나는 기이한 역사를 연구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대경륜, 구속의 대경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렇게 우리가 늘 생각하면 우리는 진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깊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순결과 사상의 명료함을 우리가 바라게 되어지면 우리 욕구가 더 고상해지고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 있는 마음은 좋은 밭이죠.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한번 성경 하나 보십시다. 시편 19편을 좀 보십시오. 좋은 밭의 사람들은 늘 그들의 생각의 재료로 하늘의 웅대한 사상과 고상한 포부로 늘 가득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시편 19편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폈으니까 다 읽지 않고요. 우리 11절부터만 좀 읽습니다. 주의 종이 늘 하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1절 제가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까지 벗어나게 하소서. 참 거룩한 말씀이에요. 숨은 허물에서까지라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13절. 그러려면 여러분 늘 율법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알고도 범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정말 거룩한 기도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 주님 앞에 간합, 연락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네? 정은의 말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충성이까지라도 그들의 행동은 생각의 열매래요. 네? 생각의 열매래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품성의 표현이래요. 정언을 좀 보십시오. 19편 꽤 많은 말씀이 많지만 14절만 정언을 좀 봅니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늘 웅대한 사상과 고상한 포부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마음밭에 세속적인 것이 용납되지 않도록 늘 지키는 사람들이요. 19편 4절의 말씀 정언을 펴십시오.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생각은 통제된 고상한 생각이다. 통제되어야 한다. 생각의 꽃비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메워서 늘 주님께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의 꽃비는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녀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이 역사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요. 어떤 협력력? 농부가 씨를 뿌려야죠. 그리 하나님께서 발화시키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할 의무가 있죠. 영혼의 통로를 우리가 지키셔야 되고 양식은 내가 선택해서 먹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요?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혼을 약화시키고 사로잡히는 것들을 마음이 헷갈리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지 못하도록 생각들을 묶어서 제한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때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약화시키고
더럽히는 것은, 마음이 헷갈리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생각지 못하도록 생각을 묶어서 제한시켜야 한다. 만약 그의 입술의 말이 하늘에 연락될 말이 되기 원하면,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되게 하는 입술이 되게 하려면 생각이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명상하는 제목들이 늘 정결해져야 입술이 깨끗한 말이 나온다. 실물교훈 달란트의 비유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심판하시는 제목이 뭐죠? 시간과 말이요 말. 거의 다 말로 우리 품성이 뭐합니까? 표현되어져요. 그렇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면 늑대의 소리가 입술에서 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말은 어느 교사에게서 배우는가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예수께 배우는 사람들의 늘 말은 사랑으로 젖어있게 될 것이다. 돌아와서요.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광범한 원칙들을 제자들 앞에 제시하셨다. 사상, 의도, 감정, 정서, 욕망, 목적, 동기까지 거룩하기를 율법은 요구합니다. 행동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마음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악한 욕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으로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 13장 30절 주석하시죠. 예수님은 생각까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할 의무와 하나님 율법에 복종시켜야 할 의무를 우리가 스스로 지어야 한다. 감당해야 합니다. 조언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악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주께서는 마음의 고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그 능력을 하늘의 사물을 묵상하는 데 쓰게 하려 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되어지면 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핑계 변명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보다 바쁘게 살아보셨어요. 생계 해결을 위해서 매일 일터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바쁜 고된 삶을 사셨지만 그분은 깊은 영성을 지니셔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거룩한 생활에 계속적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풍성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지식과 도덕성의 개발을 돕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에 대리권을 주셨지만 이 대리권을 고마워하며 즐겨 사용하는 사람이 어찌 그리 적은지. 천박하고 세속적이며 색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는 때는 얼마나 빈번한가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사소하고 일상적 일에다 쏟고 영생에 속한 중대한 일을 등한히 하게 되어지면 좋은 밭이 유지될 수가 없죠. 고상한 지적 능력을 쏟을 가치가 있는 제목이다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약해지고 자라나지 않는다. 성화는 하나의 죄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화는 칭의 때 받은 의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게 성화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화는 우리 안에 심겨진 그분의 의가 점점 자라가는 게 성화입니다.
시편 63편 하나 더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되었네요. 63편. 숙제로 드리고 짤막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63편 5절 6절 63편 5절 6절 특별히 6절만 보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여 밤중에도 주를 묵상합니다. 63편 5절 6절 정언의 제목만 요약하고 내일 좀 읽으십시다. 우리 사랑과 우정으로 이어지는 명상을 늘 하라. 내일 하겠습니다. 좋은 밭의 사람들은 늘 마음을 하늘의 사상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 에서부터 우리를 떼내 오셔서 기름진 포도원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과 하늘의 씨앗과 하늘의 농부 보조자들 천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정원에 추수의 그날 신의 성품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오늘 좋은 밭에 이 단순 명료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변망덕했던 우리 지난 날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가을 들녘에 익은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기쁨처럼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마음의 정원에 신의 속속으로 차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제 협력하여 부지런히 전심을 다하여 좋은 밭의 사람으로 변화를 갈망하며 그 마음밭을 지키는 그 일에 주님과 협력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심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나날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신기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악한 마귀가 총동원할지라도 변화를 막을 수 없는 새롭게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 절박한 위기 앞에 충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어 순종하여 우리를 호명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흐리지 않고 기록되게 도우시고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어 있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